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자, 구원받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면 아들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지는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아들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해줘요.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교회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자, 그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찾아서 확인하고 갑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본문 읽기 전에 확인을 하고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냐? 이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한 실험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귀가 나는 잘 들린다, 청력이 좋다 하시는 분 자원에서 두 분만 나오시겠습니까? 나는 작은 소리도 잘 듣는다, 어떤 소리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아, 그래, 우리 그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준이가 가장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기준이 앞으로 나오시고. 그러면 그래, 여자는 나은이가 나오면 되겠다. 나오라고 원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명을 해줘야지. 자, 여기서 앞을 보고 이제 쓰세요. 여기 앞에 두 분이서 가운데쯤 해가지고 앞을 보고 쓰시고, 뒤에는 보면 안 돼요. 뒤에는 보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스크린에 나오는 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거예요. 글을 읽는데 첫 번째 읽는 글하고 두 번째 읽는 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분이 지금 그것을 분별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는 절대 보지 말고 앞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저기 안 비치지? 반사 안 되지? 자, 먼저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를 잘 읽어요. 잘 들어요 또.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들었잖아요. 우리 김기준 청년하고 이나은 청년이 지금 첫 번째 하는 말과 두 번째 하는 말을 들었죠. 자, 우리 기준이부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은이는 있어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네. 아, 그럼 이제 뒤로 돌아요. 자, 뒤로 돌아서 자, 이것이 첫 번째 읽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읽은 내용이에요. 읽어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예. 보세요. 제가 간단한 실험을 좀 했어요. 이제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예. 자,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듣는 것으로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예? 여기 제가 뭐 우리 말에 의한 우리 말은 이제 그 연음법칙, 두음법칙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발음할 때 하는 그런 그 법칙들이 있어서 듣는 소리로만으로 구별할 수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보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분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요,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해주는 목사들의 설교만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믿습니다. 아멘은 잘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전해주는 것인가 확인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앞에서 우리 두 청년이 똑같이 이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당장 분별해내죠. 그런데 보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어떻게 답을 했어요? 똑같다고. 네. 근데 똑같아요. 완전히 180도 달라요. 믿는 존재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60살 먹은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고 믿는 것도 미끼. 여러분 미끼가 뭐예요? 낚시할 때 지렁이 달아서 그 고기 잡으려고 쓰는 것이 미끼죠. 사탄 마귀가 이런 미끼를 던져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에 가요? 청나라 가버려. 청나라는 망해서 있지도 않아요. 자, 이것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해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에 사탄들이 모이는 회가 돼 버렸다니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는 사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고 믿는 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잘못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대로 그걸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만 죽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기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누구만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예수님만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를 담당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실제, 제가 이 실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있을 제자를 써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만 죽었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내 죄를 사하려고 이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전하는 사람 중에 특히 이제 구원파 그 박옥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교리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게 죄사함 받았으면 곧 거듭나고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안에 계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려고 보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깨끗함을 얻고 성경대로 믿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믿는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도대체 언제 들어오셨을까요? 아무에게나 그냥 막 들어오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추었던 비밀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 깃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으면 그걸 비밀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은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롭통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롭통으로 감추었던 비밀이 있다 그러죠.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니까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돼요? 너희 마음에 계셔야 돼요. 믿는 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야 이 사람이 믿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장차 오신다 그래요. 그런데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오신다 그래요? 또 밖으로 오신다 그래요? 밖으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죠. 그러면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은 언제 이루어져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미 골로새서 1장 26절에 27절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비밀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는 밖에 있고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도 밖으로 오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죄 많이 짓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다가 지옥에 가는 것은 덜 억울해요. 아, 거기 가서도 나는 내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변명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읽었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들의 이 억울함이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믿었길래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했을까? 왜 나는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믿어서 오늘날 이런 꼴을 당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원망과 원통함이 그들에게 몇천 배, 몇백 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언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제가 임의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버리운 자가 구원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믿고 계셨다면, 그런 분이 만약 여기 계시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씀이라 그래요.
이상하기는 자기들이 더 이상한데. 성경에 없는 걸 전하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걸 전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전하면,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전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고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 믿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청나라 안 가려면, 마귀한테 낚시질을 안 당하려면 말씀을 확인하고,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도 성경이 없으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느냐,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 찾아서 가가지고 당신 오늘부터 내 아버지 하시오, 내가 오늘부터 당신 아버지라고 부르겠소,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돼요? 물론 자, 데려다가 아들 삼은 양자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대가 끊긴 집에서 같은 집안에 아들들 많은 집에서 하나 데려다가, 보통 조카죠. 조카를 데려다가 입적해가지고 아들 삼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양자. 우리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서 그 형제간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아들도 법적으로는 호적에 올렸으니까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데 데려다가 아들 삼아주는 그런 양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양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셔야 될까요? 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 거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세 구절에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세 번 있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자꾸 어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영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말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느냐,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니까, 생명을 주실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20절 27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가 아까 어디 계신 거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자, 문제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래요. 제가 1월달 그 특별반 때에 이 새로 오신 60년 신앙생활하신 권사님 한 분이 오셨다 그랬죠. 그분이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말씀을 찾아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첫 문장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가 외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예수가 외아들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가 맏아들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찾읍시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라. 예수를 뭐 되게 하신다고요? 맏아들. 여러분 외아들하고 맏아들은 같아요? 만약에 예수가 외아들이라면 아들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은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맏아들이니까 예수가 어떻게 맏아들이 돼요? 여기 말씀 잘 보시면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요?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맏아들이 되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맏아들 돼요? 아들이 하나 있으면 절대로 맏아들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밑으로 많은 동생들이 태어나면 예수는 맏아들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면요. 그건 뭘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주 예수님을 바로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 외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맏아들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3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렸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여기는 그러네요.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여기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하는가 보네요. 그런 의미도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눈으로 확인한 성경에 예수가 어떤 아들로? 맏아들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찾아본 이 말씀에도 예수가 맏아들이네요.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요 그분이 깨닫고 돌이켜서 떠났을까요? 계속 그 외아들이라고 예수를 믿는 곳에 가서 열심히 또 하고 계실까요? 외아들이라고 예수를 부르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60년 동안 그런 예수 믿었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려고? 설마 나 말고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잘못됐으려고? 여러분 설마가 사람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날에 가서요 아마 그 권사님은 유구무원일 거예요. 왜? 너 그때 가서 분명히 주성대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 듣지 않았느냐? 예수는 네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는 밖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왜 그때 너 돌이키지 않았느냐? 분명히 가서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고 아마 쫓겨날 겁니다. 나중에라도 기회 있을 때 돌이키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뭐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또 뭐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그런 어떤 좋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위함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은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에 죽어서 간다는 말씀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자, 우리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 자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밖에 계신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디도서 2장 13절 찾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만 하면은 제 말인 줄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찾아드릴게요. 디도서 2장 13절.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인데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구주가 되느냐? 믿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구주가 된다니까요.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또 너희가 믿음에 있는 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 그랬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전부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믿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입니다. 자, 또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을 또 어디에 보냈어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성경 보자고 찾아서 성경 보자면 성경 보고, 안 그러면 무조건 내 얼굴을 봐야 돼. 여기서 고개 숙이고 있거나 딴 데 보고 계신 분은 지금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봐요. 뭐 제가 혐오스럽게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좀 없어서 그렇지. 자, 정 나는 못 봐주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어도 참고 봐요. 왜냐하면 저를 봐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냈어요? 마음 가운데. 마음 한기퉁이가 아니고 어디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속에, 안에, 마음 가운데 전부 어디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 밖에 있는 거 말해요? 안에 있는 거 말해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안 찾았는데요. 전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안에 계신다고 믿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 믿어요. 자, 그리고 네가 마음 가운데 계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유업을 또 이을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후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후계자.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양자영이라고 했죠. 양자영. 양자영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한다니까요. 데려다가 키운 아들. 이것만 생각을 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을 또 합독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여기 여러분 이제 아바가요 참 미안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뜻과 동일해요. 이 아바가 여기 이제 아바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아바는 우리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잖아요. 어렸을 때에 막 태어나서 말하자마자 아버지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가 뭐가 돼요? 아빠가 돼요. 아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안 해도 아빠 해도 된다니까요. 어릴 때에는 우리를 그렇게 기르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이 또한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양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원래 가진 이 단어의 뜻을 한자어로 돼 있죠. 양자가 지금 화면이 인터넷 화면이 안 보이죠. 안 보일 거예요. 내가 보이게 해줘야 보여요. 이제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이죠? 보여야 돼요. 이제 안 보이면 안 돼. 내가 보이게 했거든요. 자, 이거 한자 이거 양자 안 보여요? 이거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를 양자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에 들어가는 양자예요. 자, 여러분 이 양자를 살펴보면은 자, 이 우리가 한자를 상형문자라 그러죠. 여기 부수가 밥식자예요. 밥식자. 그러니까 자, 이 위에가 양자예요. 여러분 그 풀 뜨는 양 아시죠? 그 양의 밑에 밥식자를 넣으니까 이것이 기를 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양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양을 먹인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이 뭐냐면 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 첫 번째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길러요, 낳아서 길러요. 데려다 길러요, 낳아서 길러요. 잘 보세요. 양자가 데려다가 기르는 양자인지 낳아서 기르는 양자인지. 왜 근데 데려왔다 그래? 낳았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와서 아들 삼았어요? 낳아서 아들 되게 했어요? 자,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8절이요. 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요. 히브리서에 1장 18절도 없는데 제가 없는 말씀을 막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낳았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닌데 데려다가 아들 삼았어요? 아니면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죠. 우리가 말씀으로 건넌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근데 아이고 예수만 하나님 아들이 우리는 데려다가 아들 삼은 아들이야. 원래 우리 아들 아니었는데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자형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람이 바로 양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양자형을 받았는데 양자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 될 것을 또 기다려야 돼요. 양자 될 것을 왜 기다릴까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양자가 바로 돼야 되잖아요. 보통 데려다가 아들 삼으면 아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바로 양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뭘 기다려야 돼요? 양자가 될 것을 기다려야 된대. 그러면 양자 될 것을 왜 기다려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아까 낳아서 기른다 그랬죠? 예,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하지만은 나중에 크고 어른이 되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저같이 이렇게 머리 벗겨진 사람이 아빠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좀 보기에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나를 아빠 하는데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더라니까요. 네. 아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주성훈 집사는 아직도 아빠 하더라고. 여기는 워낙 순진무구해가지고. 네. 아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빠라는 그 단어가 되게 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왠지 민망해 그 말을 하기가 민망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예. 그래서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아들이면은 뭘 얻어야 돼요? 자,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는다 그러죠. 이 유업을 얻을 자가 바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다 자란 아들. 기르고 양육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성한 아들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기다린다니까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장성하고 자란 자가 될 것이냐?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것도 충만한 데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 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양자가 되는 사람이고 몸의 구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뭐냐면은, 자, 로마서 좀 전에 우리가 8장 9절로 11절을 봤잖아요. 몸의 구속은 우리 몸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10절에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처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먼저 우리 영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몸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죽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로 죽어있는 몸을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또 몸을 살리신대요. 몸을 어떻게 살리느냐?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몸도 살리려면 영이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몸이 뭐 때문에 죽어있어요? 죄로 죽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죽을 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이 하면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가 내 몸에까지 사심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시고 이 사람이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이거 말씀을 확인합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요 양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어도 바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유업을 이을 자,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후사가 바로 후계자, 상속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데려다 아들 삼은 것이 아니고 낳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해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기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자. 이제 뭐가 양자인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이 영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또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나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것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이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곧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아들들 얻으시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된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대요. 그럼 이 말미암아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미암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는 것은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잘 확인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의 생명을 믿는 자들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수단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적은 아버지의 생명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가실 때 이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영원히 돌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뭐가 돌아갔어요? 영원. 영원히 돌아갔대요. 그러면 돌아갔다는 의미는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돌아갔다. 영원히 돌아갔다. 여러분, 돌아갔다는 의미에는 전에 있던 곳으로 갔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근데 뭐 일이 생겨가지고 뭐 휴교령 내리면은 그 학생들은 어때요?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집에서 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 안 해도 돌아가라 그러면 그것은 왔던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도 영원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실 때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육체를 벗고 어디로 가신다고 했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아버지 안으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이제는 믿는 자 안으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와 하나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믿는 자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아들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십니다. 아버지로.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업을 얻기 위하여 또 자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님 어디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자,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은 거 그때가 세상 끝날이라니까요. 그때까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심으로 동행이라니까 옆에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춘천에 다 들어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